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이렇게 TV를 보면은 많은 이제 무리들, 짐승의 무리들, 소떼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을 건너갈 때 꼭 그 악어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가다가 가장 허약해 보이는 놈을 이렇게 덮치죠. 이렇게 먹죠. 잡아먹죠. 그러면은 그거를 먹는 동안에 그 나머지 짐승의 무리들, 소떼들이 막 물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누군가 한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양. 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가다 보면 그 맨 앞에 가는 차들이 항상 희생양이 되거든요. 쇠리 밟다가 이제 티켓을 딱 먹잖아요. 희생양이죠. 그럼 이제 뒷차들은 안심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인류 역사상 보면은 이 희생양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 희생양이 등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희생양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났을 때 그 벌거벗은 것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시근하게 여기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을 몇 마리를 잡았겠죠. 그것이 희생양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살다가 오직 고난 속에서 살다가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바로 왕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해줍니다. 다 장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장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살 길을 주셨어요. 장자가 살 길을.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일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밤이 닥쳤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애굽 사람과 함께 받지 않기 위해서 속죄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본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애굽 지역의 저녁에 임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집이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피를 바른 집, 그가 창녀였건 도둑놈이었건 그 피를 바르면 다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그 절기를 기념하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갔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른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심판에서 면하여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뭐로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누가 정해놓은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렇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은 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들, 진리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중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횟수를 카운트하는 것,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방주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노뱀을 바라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봤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봤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피를 흘리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러 오신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띵까띵까 놀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린 양 보배의 피 외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게 되죠. 근데 한번 들어가면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 있는 길은 그곳을 지키는 제사장이 죽을 때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집 바깥 문설주와 사방에 피를 바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장자인데 내 아들이 장자고 그 아버지가 장자인데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피를 발라야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르면 산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믿음,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지옥에 대한 믿음이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죠?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알면은 반드시 지옥을 안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첫 번째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피를 바르면 산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를 발라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요.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피를 바르지 않고 죽는 사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행해야죠. 발라야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착한 것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피를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예표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불평을 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어떤 심판을 하셨죠?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불뱀은요, 사막에 가면은요, 독이 잔뜩 오른 독사들이 있거든요. 그 독사들이 불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셨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 산다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그 나인원은 그 그림 이렇게 엠브라스 그림에 보면은 그 나무에 뱀이 이렇게 노뱀이 매달려 있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노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뱀인 것이에요. 그 장대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면 살아. 그거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믿을까요? 바라보면 산다.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거나 뭐 약초를 빻아서 뭐 그 물을 마시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가서 그걸 할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뭘 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필요하냐? 산다는 믿음. 바깥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냐? 야,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가냐?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믿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뭐 수천억을 수백억을 내라, 아니면은 진짜로 뭐 매일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런 힘든 노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것을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교회를 10채를 짓고 뭐 이런 노력에 참여해야 구원을 준다. 이러면 아마 구원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구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불신앙,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되게 그런 믿음이 없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파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적 구원. 이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세상 가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살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든지 쉽게 생각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보응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장자에게만 축복을 줬었어요, 당시에. 근데 에서가 사냥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시다시피 야곱이 끓여다 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크게 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없으니까 팔아먹었던 겁니다. 근데 훗날 그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되게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팔아먹으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세상 가운데 비판을 받는 것,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생각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막 살아도 죄짓고 살아도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막 사는 거죠. 오늘 죄짓고 또 내일 또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런 추중한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의 중요성과 긴박성이 없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죄는 다 짓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에 대한 긴박성과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혈 안에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버림받은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날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의 보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것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하나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그 집 안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집 바깥에 머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보혈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안. 거기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보혈이 있는 집, 거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자녀의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은, 금, 대문으로 장식하고 아주 명예로운 그런 대문을 장식할지라도 그 집에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스윗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그 집은 구원받는 집, 복된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보혈이 있는 집에는 여러분 부여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혈이 있는 집은 방탕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혈이 있는 집은 죄인 짓고 형무소에 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 있는 집에는 오로지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넘쳐나는 간증이 있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아멘. 이 보혈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양의 고기를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9절 10절에 보면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남겨놓은 건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을 습득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잘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장을 잘하고 잘생겨도 그런 것이 여러분의 죽고 사는 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장식품같이 가지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장식품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예뻐서 달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정신, 보혈,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 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가 나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되 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만 먹지 말고 사랑만 먹지 말고 은혜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도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 와서 축복만 받고 가려고 해요. 문제만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만 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과 표적만 받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통째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면은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쓴 나물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은 그런 고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주 쓴맛을 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기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지난 날을 회개하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슴을 붕 안고 회개하는 것이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다시는 그 과거의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다짐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이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옮겨 내가 그 거처를 정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쪽 나파 쪽이나 다른 그 세크라멘토 위쪽에 그 산불 때문에 여러 명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거대한 산불이 오면은 왜 죽을까, 피하면 되는데, 근데 이 산불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올라오게 되면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 어떻게 사냐면요, 밑에서부터 산불이 쫙 사방에서 올라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먼저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속에 앉아있으면 불길이 올라와서 탄 곳은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태우지 못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 불탄 자리는 또 탈 것이 없습니다. 불은 한 번 태우면 두 번 태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한 번 받으면 다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주님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그것만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집안에는 그래서 심판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의 피로 안에 피를 바르고 그 보혈 안에 있는 집은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집집마다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은 애곡하는 소리지만 한쪽은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곡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다 구원받고 구원의 찬송이 울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가나안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생활은 되게 암담했어요. 계속해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안에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암담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구차한 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그 고민 대신 기쁨이 차고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집은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집은 바로 이런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세계를 우리에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길, 그 길로 여러분 가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 구원밖에 없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목적은 구원밖에 없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오로지 보혈을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에만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살아갈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암담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 안에 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